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5절에 이제 또 펴줘 보세요. 자, 같이 또 읽을까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잘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이제 여기 15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수룰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수룬. 그래서 이 여술이라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여술이라는 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리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현재 예수를 잘 믿고 그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뜻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옳게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요. 이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살지게 살아갔다. 부유함을 살게 되어지고 윤택하게 살게 되어지고 내적으로나 애적으로 먹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15절을 그걸 뜻을 이렇게 밝혀줘요. 그렇게 밝혀줬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자, 다시 또 22절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그래서 또 24절에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도 주고 은혜도 주고 삶 속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삶이 바로 뭐요? 윤택게 되고 살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먹어서 부유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적도 편안하고 애적도 편안한 삶을 살게 돼. 이렇게 살게 되니까 17절에 가서 뭐냐?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도들이 어디요? 마귀에게 가서, 그죠? 마귀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마귀라는 말하면 오늘 말하면 우상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 섬겨야 될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전체 지켜주고 나니까 내가 부유롭고 넉넉하고 살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뭘 섬겨?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 숭배하게 되고 세상 숭배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22절에 넘어가서 22절에 가서 내 분노, 그렇죠? 내 분노를 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불러붙다. 여기서 내 분노는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마귀 숭배하고 세상 숭배하는 여수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고 즐거움이 오고 더 축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섭섭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괘씸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분노를 안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렸는데 어디도 터뜨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에 분노를 일으키니까 분노를 일으키니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삶에 불어 닫히게 되니까 24절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분노에 다 태워버렸다. 다 날려버렸다. 다 탕진했다. 그 탕진하고 나니까 그 탕진하고 되니까 그들이 어떤 삶에 들어왔냐? 그들의 삶이 부유해서 이제 가난으로 바꿔줘서 그들이 바로 굶주리는 그들이 줄이는 삶을 살았다. 줄이는 삶을 살게 되고 굶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배고픈 삶을 살게 되고 하루하루 양식이 떨어져서 하루하루 양식을 어떻게 구해서 먹고 살까 양심에 근심 걱정하게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들이 이어지고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 전해드릴 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받아 내 신앙의 중심을 딱 가지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다는 굳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구원의 목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럼 첫째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우상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16절에 가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여기서 첫째 우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리 가족과 장막 속에 두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랑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16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수론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키고 믿음 생활한 성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16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삶, 우상 숭배하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졌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살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하게 살았을 때 출애굽기 1장 2장 가서 보니까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살이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매일매일 매를 맞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많은 고통과 배고픔을 살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해도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노동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조상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신 시내산 앞에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시내산에 인도해 주시고, 시내산에 인도해 주고, 시내산에 인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20장 3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내가 고통당했습니다. 과거에는 매를 맞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배고픔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내 소유가 없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의 고통에서, 매 맞는 데서, 배고픔에서, 정말 소유 하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독립이 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디산 시내산의 앞에까지 인도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과거 바로의 삶을 다시 돌아가야 되고, 고통의 삶을 다시 이겨야 되고, 괴로운 삶을 다시 이겨야 되고, 과거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살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 삶, 이걸 한번 비교해보라. 이걸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로는 마귀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야. 내가 세상을 살 때, 마귀에서 살 때, 우상 밑에 샀을 때 내가 어떠한 영적 삶을 사고, 어떠한 육적 삶을 사고, 어떠한 경제의 삶을 사고, 어떠한 건강을 누리고 사느냐,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첫째를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세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규범을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줄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 때 그분의 다른 신을 안 섬길 수 있다는 거, 다른 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신을 붙잡아 줄 수 없고, 다른 신에게 눈길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나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해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시작.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을 전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것이 없고 어떤 작품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기운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지는 것 없고 어떤 것도 세워진 것 없고 어떤 작품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은 바로 누구 것이라? 시편 가서 여호와의 것이니라. 믿어집니까? 여호와 것이니라. 그럼 보세요. 주고받는 건 뭐냐? 소유자만이 죽을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도 있고 나는 너희에게도 뺏어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 줄 수 있고 뺏어올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고 어떤 자에게 뺏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어주고 부어주지 뺏어오는 일은 없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주세요. 예,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신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뭐냐? 그래서 뭐요? 복과 뭐요? 사망. 복과 사망을, 복과 화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늘 아래서 사는 믿는 자라든 안 믿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어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와 내 가족과 대대손손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궁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항상 복된 삶, 복된 삶이요, 생명이 있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또 말씀을 역설을 해서 내가 너희들의 말씀을 너희들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신을 섬겨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뭐요? 생명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의 화를 주고 사망의 진노를 주고 사망의 저주를 줘서 너 인생들이 다 얻어서 실패를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라 하면 생명의 보와 사망의 화를 주관하신 분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게 뭐요? 생명의 복이 계속 따라오고 우리 자손도 후손도 따라오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먹어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망의 화, 사망의 진노, 사망의 진노가 내 삶 속에와 우리 자손에게 계속 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복받는 가문이 아니라 멸망받고 저주받고 불행지는 이런 가족과 자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백성들 보죠. 나와 내 가족과 자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 선택하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뭐요? 내게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두 개를 놓고 어떤 걸 쌓을 것이냐, 오늘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제 나와 내 자손 대대손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리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육체가 따르고, 육체가 그 따를 때 내 범사 속에 뭐요? 우상은 다 척결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준 메시지라는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하나님이냐? 욥기서 42장 1절을 또 보세요. 욥기서 41장 1절에서 보세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욥기서 4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질병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이제 욥기 4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짱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짱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게 나는 무소불능하신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소불능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 준단 말이에요. 읽어보실까?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는 욥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아느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 답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대. 이 말은 사람은 한계성에 부딪히고 시간에 부딪히고 공간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를 있어도, 아무리 육의 장사 같은 힘을 있어도 시간에 부딪히고 공간에 부딪히고 영역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가지면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병도 고치고 가난도 부여함을 주고 실패도 성공을 만들어주고 뒤처진 자도 앞서가게 되고 작은 자를 큰 자게 만들고 큰 자를 작게 만들고 힘센 자를 먹어서요 무너지게 하시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을 우리가 믿고 어떤 분을 따르고 어떤 분과 손을 잡고 인생의 여정을 가겠느냐에 말이죠. 뭐냐?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을 따르지 말고 권세를 따르지 말고 한계에 부딪히는 돈에 붙들리지 말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다 초래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다 포장하시고 모든 삶을 다 보살펴서 다 세워주시겠다는 걸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나의 다른 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신은 뭐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였어요? 세상 신이라는 세상 신. 이해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다른 신은 바로 뭐냐?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 그래서 세상 신이라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의 신이라. 피조물의 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의 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작품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을 가지고 세상 신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다 이 말은 뭐냐? 세상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염문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어때요? 세상 신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내게 임하게 온다며. 세상 신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된다. 잘 기억하시라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신, 귀신의 신, 더러운 신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되냐? 내 마음이 혼미해지고 내 영혼이 혼미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면 영이 조금 맑아지겠죠.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투명해지겠죠. 그러나 세상 신, 더러운 신, 사탄의 신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혼미하게, 내 생각을 혼미하게, 내 지식을 혼미하게, 내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 신이요 더러운 신이요 귀신의 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또 어떠겠어요? 보니까 뭐 됐어요? 보세요. 세상 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떠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 그렇죠?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내게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혼미한 영이 자꾸 막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자꾸 막고 귀신의 영이 자꾸 막게 됨으로써 결국 뭐냐? 복음의 강체, 말씀의 광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말씀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 놓게 된다는 걸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복음의 강체가, 말씀의 광채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사르고 심령을 사르고 새로움을 사로잡아야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요. 기적이 일어나단 말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고 변화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세요? 이해가야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칫 까짓 잘못하면 세상신이 내게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면 또 이 혼미양의 영이 들어오면 어떠하느냐? 혼미양이 들어오면 어떠하느냐 하면, 그러잖아요. 혼미양이 들어오면 어디였어요?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형상, 믿는 자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시시때때로 방해해 놓는 것이 이게 혼미한 영, 더러운 귀신연, 사탄의 영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간다.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 예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빛의 형상이 날로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의 빛을 못 받아들이니까, 복음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형성이 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형성되지 않고, 지식이 형성되지 않고, 생각이 형성되지 않아요. 속에서 형성되지 않아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아직 마귀의 모습을 벗어나고,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세상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10년 믿어도 세상 문화를 벗지 못한 이게 바로 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느냐? 복음의 광채가 들어왔느냐?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느냐?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냐? 말씀의 형상과 말씀의 작품을 만들어 놓았느냐? 만들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혼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미해지면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 세상신, 더러운 신, 귀신의 영이 내게 마음에 들면 어땠어요?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어둠 영이 들어오는 게 정신이 흐려지죠. 정신이 흐려지면 어떤 형상이 나냐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정의가 없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뭐냐? 분별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되고 어둠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떤 일의 기준을 못 잡고 어떤 일의 판단을 못 하고 어떤 일의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백정백패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기준을 잘 잡으면 백전백석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능력이 뭐냐? 우리는 사리 분별을 잘하고 사리를 판단 잘하는 이것이 가장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3년에 가서 실패하고 5년에 가서 실패하고 10년에 가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했지만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뭐냐? 왜 빨리 출발할까? 아니니까 빨리 출발하려고
계속 늦추다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했을 때 딱 잡고 그걸 치고 나가니까 늦게 출발했지만 그는 성공하게 되고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꿈을 다 이루고 자기 영역을 다 펼쳐 갈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강체가 들어와서 항상 내 영혼을 맑게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물을 분별을 잘하고 영적 분별을 잘하게 해달라. 이런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혼미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이 희미하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신이 희미하다 이 말은 뭘 말씀하냐면 사람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길이 열리냐.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을 하면 뭐요? 이 사람을 내가 붙잡으면 인생에 도움이 있겠구나.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내가 믿음에 도움이 있겠구나.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내 진로에 도움이 있겠구나.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내 기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영이 혼미해지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가 있어요? 성공될 자를 붙잡아야 되는데 성공될 자는 해를 끼치는 자를 붙잡고 결국은 끝종착이어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되냐? 후회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수념의 기 부인이 있었더라 그래요. 여기 내가 기록 안 해놨는데 그냥 들으세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수넴의 기 부인이 있는데 이 기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집 앞으로 잘마다 지나갔다가 또 돌아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성경에 보면서 엘리사라고 그래. 엘리사.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서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게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요? 수넴의 기 부인이 부잣집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 부인이고 존귀한 부자잖아요. 그런 부인이었지만 그는 부자로 살았지만 사람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보는데 어떤 사람을 잘 알아보냐? 나에게 도움을 줄 자, 나를 도와줄 자, 나를 붙잡아 줄 자, 나에게 축복해 줄 자, 나에게 조언을 할 줄 알고 나를 세워줄 자를 이걸 잘 분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 기부인은 어땠어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엘리사를 자기 집에다 불러들이는데 어떠했냐? 남편에게 의논해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나는 분별이 된다. 나는 믿어진다. 그러니 당신 보기에 어떻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남편도 보니까 그려 당신도 말한 것 같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같아. 그렇다면 우리 두 부부가 어떠하면 좋겠어? 저분이 저 산에 갔다 올 때마다 좀 쉬게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침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책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촛대 하나 켜놓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좋다고 승인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꾸려주고 침대 하나 만들고 촛대 놓고 책상 놓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잡고 자기 집에서 쉬어가라.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방을 꾸린 거야. 얼마나 잘 쉬겠어요. 잘 쉬니까 쉬면서 결국 뭐냐? 기분이 간식도 갖다 주고 먹는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루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쉬다 보니까 엘리사가 그 다음에 뭐냐? 처음에는 쉽게 받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부담을 느끼는 거야. 부담을 느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이 집에 이 부잣집에 무엇이 아쉬워서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조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가? 기도하고 보니까 이 집에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부인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야.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면 돌이 되면 그대의 가슴속에 귀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기부인이 안 믿으니까 엘리사가 그냥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이야. 내 말을 믿는 이게 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육적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네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거 받아들였더니 돌이 돼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와서 가슴 품었어 안 품었어? 품게 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지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서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사람을 복된 사람인지 나를 해끼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대로 헛다리를 계속 짚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이해 부족입니다. 이해 부족. 정신이 혼미한데 이해를 제대로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과 대화 속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너와 나와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과만 사성이 돼야 결국은 모든 것이 성공한다. 가정의 부부가 먼저 소통이 잘 돼서 부부가 손을 잡고 부부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 가족이 어디요? 그 부부가 어디로 나가더라도 만사 일을 손대면 손을 댈 마다 일이 잘 돼서 가정의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뭐가 있어? 화목해야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잡고 화목하기 위해서 뭐냐? 소통이 잘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어디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협력하지만 이해를 못하면 첫날 백날에도 손을 못 잡아. 그러면 결국은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다툼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좋은 사랑의 관계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 것이야. 내 마음에 든 자는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는 얼마든지 내가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복과 사망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쓰면 내가 생명의 복을 주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잘 안기서는 사망의 화를 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얼고 힘들게 만들어 주시고, 네가 못하는 일이지만 내가 네게 손을 대면 네가 못할 것을 내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절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상 신을 섬기면 너는 요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이 뭐냐? 자, 신명기 또 이제 32장 17절에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마귀를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 이 마귀를 섬기는 거.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마귀를 섬기는 거. 마귀는 뭐요?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 귀신은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을 섬기는 거. 더러운 영혼은 바로 뭐냐? 우리 흔히 뭐냐? 조상 숭배하는 걸 말씀하는 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우리는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상 숭배할까? 마귀 숭배할까? 더러운 영이 앞에 가서 숭배할까? 이것이 목사님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라, 이 메시지를. 그래서 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귀신 숭배하지 말고 더러운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날에 우리 가족을 많던 적던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예배라는 이 말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내가 복종하는 행위와 열매를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죠. 믿어지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가정에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만 따라가는 우리 가족을 만들겠다는 이런 믿음의 중심이 딱 돼서 추석의 아침에 어디서 예배 드리는데 어떠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 믿는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저도 어려서 그런 거 봤지만 어디서 도포를 입고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가려? 모욕제비에다 하고 바지 쪼그리도 입고 위에다가도 도포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상다리 부러지게 탁 차려놓고 그리고 제주가 술 한잔 딱 따라놓고 먼저 절하고 나같이 절한다고 해가지고 2번씩 3번씩 절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절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다못해 귀신령에 섬기고 조상 숭배하는데도 저렇게 지긋정성을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긋정성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있는 하나님, 그분과 영생복난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때요? 의복의 자세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설날에 예배 드릴 때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와라. 조상 우상 숭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의상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상을 갖추고 세수 안 하고 꾸역꾸여서 예배드려 가서 세수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헌금도 안 가져와? 헌금하면 안 돼. 예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제사상에 제사 제물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조상 숭배하는데 사과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곶감도 들어가고 성편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포는 어디다 놓고 잔은 어디다 놓고 뭐 이렇게 쭉쭉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쫙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쫙 하잖아요. 그래서 조상들 뒤에서부터 고기도 잡수고 생선도 잡수고 포도 잡수고 제일 나중에 과일도 잡수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세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갖다 놓고, 정성을 놓고 예배 드리고, 그 안 믿는 자는 정을 초월하려 그렇게 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점도 치고, 별거 다, 토종 비결도 보고, 배칠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궁금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10장만 읽어봐. 답이 다 나와. 답이 성경 10장만 읽으면 답이 다 나오고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오고 내가 가야 할 일이 다 나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다 가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 게 답이 성경 10장만 읽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조회하면서 여기 마귀의 성인은 귀신을 성이에요. 귀신은 조상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가 뭐냐? 마귀의 성인이 우상숭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상숭배, 조상숭배, 더러운 영을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여수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먹어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기도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어요? 백성이 먹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찾아가서 이해가시죠? 마귀 영에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복을 달고 비는 기도가 이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였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상 숭배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마귀에게 제사 드리면 마귀에게 복을 달고 비는 기도의 행위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냐면 재앙을 부르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귀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가 된다고? 나에게 재앙을 달라고 재앙을 부르는 기도고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노동의 실패를 가져달라는 그런 비는 기도고 내 인생에 가난을 부르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에 저주를 부르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는 마귀에서 마귀 재단을 쌓고 우상 재단을 쌓고 거기에도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복을 빌려 들고 거기에도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실패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이고 내 삶의 부유가 아니라 가난을 부르주는 것이고 내 삶의 축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 앞에 먹어서 제단을 차리지 말고 거기다 재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복 달라고 비는 기도
오는 기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일생 동안 해서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러잖아요. 우상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우상의 제물 얹어 놓고 거기에다 말이요 복을 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애원을 하는 이런 자에게 뭐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잖아요. 죄가 있다네요. 그런데 그 죄가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하가 따라가게 되고 그 뭐요? 죄가 따라가고 하수가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하나님의 화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서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뭐냐? 나로부터 조상 숭배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나로부터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잖아요. 나로부터 마귀 성인을 끊어버리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나로부터 끊어서 결국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먹어서 재앙과 저주와 실패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고난을 물려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재앙을 끊어버리고 나로부터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로부터 실패를 끊어버리고 나로부터 가난을 끊어버리고 후손에게 축복의 길을 잘 되는 길을 성공받는 길을 성공이 되는 이런 길을 물려주는 이런 조상이 되고 이런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 우리가 명절이든지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을 가더라도 어디서 절간에 관광을 가면 되겠어요? 우상 숭배한데 관광을 그럴 때 갈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돈이 조금 모자는 10만 원씩 모아서 결국 뭐냐 성지순례를 가세요. 성지순례 가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은혜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와 내 자손이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더 단단한 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서 절간에 가면 뭐가서 자꾸 그런 분위기에 타게 되면 점점 뭐가 묻어요? 귀신이 묻어오고 더러움이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둠을 갈 것이나 빛으로 찾아가요. 빛의 역사가 자꾸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끝으로 세 번째 마칩니다. 세 번째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상 숭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우상이래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요? 내 인생의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내 생활의 삶에, 내 범사의 삶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잊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잖아요. 없으면 뭐가 들어? 귀신이 귀신같이 내게 침범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뭐냐? 우상 숭배하고 어둠에 숭배하고 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은 바로 뭐죠?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반석은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냥 마치고 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너를 낳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7절 통해서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자손들이 온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럼 반석 대신 하나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살지게 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밤낮으로 지켜주셨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여유가 있으니 결국 뭐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네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내 삶이 어떠될까요? 내 삶이 어떠되겠어요?
결국은 뭐가 있어요? 가난이 오게 해주고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조회 우리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 한번 받아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게 되면 내가 살지고 윤택해야 되고 부대는 큰 부자에다 큰 대자 큰 부자가 돼서 몸집이 커졌다 이 말이요. 몸집이 뚱뚱해졌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주일날에 관광이나 가고 골프나 치고 뭐하러 다 가는 이게 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몸집이 뚱뚱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갚아버려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에요. 주일날에 주님 앞에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간다서 내가 어디를 간다서 내가 주일은 지키고 갔어요. 주일은 지키고 갔어요. 내가 일요일 만에 오늘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주일은 지키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살찌고 윤태고 큰 부자가 되고 몸뚱이가 커지고 기업이 커지고 돈이 커져버리니까 주일 성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부자가 되니 주일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탁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여기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야게의 아들이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1장에서도 쭉 가지만 30장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라의 잠언이라 이 말이야. 아굴라의 잠언.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하는 게 뭐냐? 첫째는 내 입에서 거짓말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거짓이 잠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거짓이 잠재하면 내 입은 바로 거짓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왜 이렇게 말일까? 우리는 거짓은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진실만이 미래를 보장받고 있고 이해가십니까? 진실만이 미래를 받게 되고 진실만이 승리하게 되고 진실만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라라는 사람은 주여 허탄한 거짓말을 내 마음에 품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거짓의 지식과 사상을 갖지 않게 해서 그래서 내 입에는 절대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고 진실된 말씀이 나오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동조함으로 결국 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이런 기도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였어요? 또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내가 부유하니까 하나님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넉넉하고 몸집이 튼튼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그래서 이 아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니 내 일생 동안에 부자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반대로 주여 그럼 나를 또 가난하게도 해달라. 그러지 않아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요. 왜? 가난하면 사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시죠?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사람이 약해지게 돼요.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결국은 약한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부정된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는 사람은 주여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소.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면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서 도둑질하고 부정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할까? 이게 또한 두렵고 떨리니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여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때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돈 그때 주시옵소서. 필요한 시간을 그때 내게 주시면 그걸로서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 때 먹어서 그때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니 굶지 않았잖아요. 헐벗지 않았잖아요. 방황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주는 그 양식 가지고 40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서니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같이 아굴라라는 이 사람의 기도같이 주여 나도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배신할까?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이게 두려우니 부자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때 필요한 걸 그때 공급.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줄게요. 주여 차비가 필요합니다. 줄게요. 주여 그러면 쌀 들려면 쌀 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척척 공부하면 근심 걱정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말고 그때 필요한 것만 나에게 조달해 주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잘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